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오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고레스 왕은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왕권을 위임하고 자신은 계속해서 정복전쟁을 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왕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고레스 왕에 비해서는 힘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를 다스릴 때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에게 왕권을 위임한 고레스 왕에게 자신의 존재를 잘 증명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던 중에 바벨론에서 지혜롭기로 유명한 신으로부터 여러 가지 계시를 받는 다니엘을 자신의 오른팔로 그 페르시아의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다니엘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다니엘이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의 총리가 된 걸 가지고 역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도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망할 때 드디어 내 사명이 끝나는구나. 이때 당시에 이미 다니엘의 나이는 80세가 넘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내 사명이 끝났구나. 이제 좀 쉬겠구나. 이제 좀 적들로부터 공격을 안 받아도 되겠구나. 같은 민족으로부터 시기를 좀 안 받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나 페르시아의 총리로 다시금 임명이 되면서 다니엘은 또다시 페르시아의 많은 그런 고위 관직자들의 시기를 받아야 됐고 또 여전히 자기 민족들 유대인들로부터 받지 않아도 될 그러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세상의 권세를 좋아해서 그 자리를 유지한 거라면
다니엘은 다니엘의 흠을 찾는 사람들에게 벌써 흠이 잡혀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죽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다니엘은 세상의 권세, 인기에 관심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에게 계속해서 나라가 바뀌는데, 왕이 바뀌는데 총리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목회를 하면 이거 언제 끝나나, 이거 언제 끝나나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건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면 나 언제 천국 가나, 이 땅에서의 시간은 언제 다 되나, 너무 힘든데, 이런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기 인기, 자기 뭐 재미, 세상에서의 권세, 이런 것 때문에 사는 사람은요,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럴까 봐 그게 겁나는 거예요. 가기 싫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지금이라도, 난 지금 나이도 많고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나에게는 유익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이 땅에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그곳으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을 때 다니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세워진 총리가 2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될 때는 3명 중에 1명이었는데, 그래서 3명 중에 1명의 총리가 된 것도 사실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눈의 가시였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망해버린 나라의 총리를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나라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페르시아에 있는 그 2명의 총리가 이 다니엘을 마음의 가시로 여기고 있었는데, 이 다리오 왕이 그런 분위기도 모르고 그냥 자기 임의대로 다니엘이 정직하고 성실하니까 다니엘을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우두머리로 세우는 거예요. 다니엘이 3명의 총리 가운데 1명이 된다는 것은 나머지 2명의 총리가 자기들의 임의대로, 그렇잖아요. 왕이 있어도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얼마나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딴 주머니들을 찹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그 3명 중에 으뜸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이제 그 2 사람이 자기 주머니를 차는 것이 만만치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저 사람이 뭐 군수가 되거나 이러면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그 자리에 가면 좋은 일 하겠지 싶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주변 상황이 너무너무 깊이 쩌들어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한테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가면 이미 이 나라가 그 일제시대 때부터 계속 내려오던 그 쩌들어 있는 그 정치의 모습, 경제의 모습들이 아주 그냥 그 자리를 아주 그냥 다 그 조직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정직한 사람이 간다고 해서 그거 되는 일 아니에요. 보세요. 다니엘이 이때 총리가 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다니엘을 죽여버리려고 하죠.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라고요. 몇몇 사람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 사람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에 있는 여러 신하들이 저 눈에 가신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것에게 무엇인가를 빌면, 그것이 뭐 신이든지 사람이든지 무엇이든지 자기의 소원을 빌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합시다. 이제 요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유치원생 잡아놓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이거 너무 웃기게 들릴 수도 있죠. 당신에게 빌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막 흐뭇해가지고 그래 나한테만 빌어야지 이러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게 하기로 해라 뭐 이런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닌 거죠. 지금 바벨론과 여러 나라들을 지금 페르시아가 통합해 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러한 제안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요즘에 그런 말 많이 이제 사용하잖아요. 뉴스 같은 데 보면 국민 통합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정치인들이. 그래서 지금 분열되어 있는 국민들의 정서를,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막 이러잖아요. 이게 그런 일이었어요. 저마다 각기 자기들의 신의 이름으로 뭔가를 부르고 자기들의 방법으로 무엇을 찾는데, 그러지 말고 다리오 왕 당신이 얼마나 관대한 사람인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중심으로 통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30일 동안 전체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에게만 무엇을 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백성들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아주 정치적이고 일리 있는 그런 제안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렇게 조서를 내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사실 국민 통합 때문에 한 일이 아니라 자기들 밥그릇 지키려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일이다 하는 거죠. 아마 다리오 왕은 이 제안을 듣고 확실히 이 일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있네 이렇게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그 사람들의 속내는 다니엘을 죽이는 거였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조서에 도장을 찍어놓고 그렇게 계략을 꾸민 사람들에게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 걱정이 뭐냐 하면 이 기간이 30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30일 동안만, 그러니까 다니엘이 늘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의 걱정은 근데 다니엘이 누구보다도 이 정보를 빨리 전해 들을 텐데 다니엘이 30일 동안 참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30일 동안 기도는 하되 방문 다 걸어 잠가 놓고 집 안에서만 기도하면 우리가 증거를 잡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이게 이제 걱정인 거예요. 다니엘을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10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이전과 다름없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전에 하던 대로, 이제까지 그렇게 계속 해왔던 대로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집에 와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여튼 이 사람의 삶의 이유가 거의 이제 집에 와서 기도하는 게 이제 삶의 이유예요. 총리는 부업이고 주업은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금 읽은 10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 2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던 대로, 하던 대로, 그가 하던 대로.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이 이제까지 늘 기도를 해왔고 그리고 오늘도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꾸준하게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꾸준하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라는 식의 생각을 하기도 해요. 예수님도 꾸준히 기도를 하셨죠. 근데 다니엘이 기도를 꾸준히 하고 또 예수님이 기도를 꾸준히 한 것 가운데는 무엇이 핵심이냐 하면 소원 성취를 향한 열망이 핵심이 아니라 고단한 인생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삶이 고단한 사람이 기도를 해요. 삶이 편안한 사람은 기도를 잘 안 해요. 예수님이 왜 여러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의 삶을 좀 보세요. 너무 힘들어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한테 너무 실망하고 육신적으로도 너무 괴롭고 아프고 배고프고 힘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해요. 다니엘이 왜 늘 하던 대로 기도하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다니엘은 권력을 얻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민족이 나를 미워하고 또 페르시아에 있는 신하들이 나를 미워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또 감당해야 되고, 쉬고 싶은데 쉴 수 없고,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나를 미워해도요, 사는 거 진짜 재미없어요. 한 사람만. 교인이 막 1000명, 10,000명이라도 그 중에 몇 사람만 설교 시간에 눈을 부라리고 이러고 앞에 앉아있으면요, 진짜 살맛 안 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사는데 뭐가 그렇게 재밌겠습니까? 다니엘의 삶이 고단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말고는 그 답답한 마음을 풀어놓을 데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니엘은 어떻게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는가? 다니엘의 감사의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완공한 다음에요,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는데, 그 봉헌식에서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 지낼 때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 제사는 내가 반드시 응답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눈에 보이듯이 드러내시는 그런 제사가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소위 성전을 다 완공한 다음에 성전 낙성식, 성전 봉헌식을 했을 때 역사상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불로 제사에 임하시는 그 마지막 사건이 이때 일어나요. 제가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는지 하는 것과, 그리고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왔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36절부터 7장 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성전 낙성식 때 있었던 일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제사 가운데 불을 보내서 내가 이 제사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 시대 때 있었던 이 사건은 아마 왕족이었던 다니엘은 모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놀라운 사건이니까요. 그리고 성전 낙성식 때 있었던 일이고요. 근데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인간들은 전부 다 죄인이라서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좋다고 이러고 있지만 아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다 범죄의 길로 갈 것이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적국의 손에 맡기실 겁니다. 참 솔로몬이 지혜롭기는 해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 그때 지금 우리가 여기 지은 이 성전을 지은 이것을 예쁘게 의미 있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어제 주일 예배 때 이 성전이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물론 솔로몬이 거기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이 제사에 불을 내려서 마지막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건 뭐냐 하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다니엘은 그래서 바벨론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페르시아에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늘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될 걸 아시고 이미 솔로몬 때부터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네요. 그리고 그 번제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 제물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거네요. 그러니 내가 오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날 우리가 다시 돌아갈 때를 사모하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이죠. 사실 오늘 뒤에까지 말씀을 더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너무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이쯤에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의 인생은요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갈 때 전후 말씀을 좀 보세요. 예수님의 인생 자체는 별로 웃을 일도 없지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는 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가득해요. 다니엘이 어떻게 공부했더니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정말 세속적이고 가져서는 안 될 생각이에요. 다니엘은 자기 인생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고달팠어요. 사는데 소위 재미가 하나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다니엘이 사는 고단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엇을 주셨느냐?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힘내라고. 조금 남았다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제 돌아갈 때가 다 됐다고. 그래서 이제 몇 장 뒤에 다니엘서 몇 장 뒤로 넘어가면 9장쯤 가면 다니엘이 하나님이 70년 만에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시겠다고 벌써부터 이런 기록이 있구나. 그걸 깨닫고 기뻐가지고 하는 장면이 이어져서 나오죠. 여러분, 우리 인생 고단하지만 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끝이 있고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영원한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날을 생각하고 사모하며 다니엘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 잘 살아가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